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19절, 2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애매한 고난을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을 보시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억울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실수와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애매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는 보면 이런 애매한 고난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억울하다, 참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들 주변을 바라보면요, 과거로부터 이런저런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그네 타고 있는데 그 장난기 심한 친구가 그 너무 심하게 그네를 밀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집안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고통받고 외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회사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경쟁률이 높은데 그걸 다 해치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상사가 얼마나 고약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만둬야 되나 버텨야 되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인물이 좋은 딸을 가진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토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거. 그 스토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니 이 본인이나 그 부모, 가족이 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기가 응애야 하고서 울면서 태어나니까 이 괴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워서 이렇게 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간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고생을 해야 사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다 피하고 싶죠. 그럼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나만 조심하면 뭐 내게 왜 어려움이 찾아오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이 던진 그 돌에 의해서도 내가 맞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남들보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억울해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가정에서 고통받는 분들 계셔요. 늘 핍박받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요.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들이 찾아와요. 애매한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내 앞에 찾아오는 이러한 불이익들, 고난들, 애매한 고난 특히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순종하고, 그런데 그가 열심히 파놓은 우물들을 또 계속 빼앗기는 고난이 그 앞에 찾아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얽매여 가지고 그가 사장로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로 인해서 늘 도망다니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참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고민하고 괴롭고 한숨 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당해도 그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이거 괴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무려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이 노예들은 뭐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특히 이 종으로 살다 보니까 주인의 감정, 이 주인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종생활하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주일이 되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날 때, 이거 완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현실이에요.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좋은 주인이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독한 주인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일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은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가 그 얼마나 힘든지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로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당신 목사야? 목사? 장로야? 권사라면서? 이러면서. 아니, 특히 기도 생활 한다면서. 근데 왜 나보다 못 살아, 이렇게? 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특히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일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애들도, 아니 우리 애들보다도 더 좋은 학교도 못 가고 더 안 좋은 학교들 다니고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속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판 붙어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견디라는 겁니다. 잘 견뎌라. 그때에도 잘 견뎌라. 그런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뭐 여기도 속해 보시고 저기도 속해 보셨잖아요.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그죠? 뭐 심지어 교회도 여기 이 교회도 가보시고 저 교회도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꼭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명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꼭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뭐 항상 피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뭐 대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용납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을 좀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마치 교관과 같이 누군가 무서운 사람들을 내 앞에 보내신 거 아닐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괴롭혀라. 그래서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괴로울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 인격,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의 덕을 주시기 위해서, 정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내 앞에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존경하는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고 언제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쉽게 말씀하셔요. 아이, 억울할 때가 제일 힘들지. 하지 않은 얘기를 뭐 했다고 한다든지 억울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그때 잘 참고 기도하면서 견디면 조금 있으면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그 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셔요. 그죠?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모든 것은 다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견디는 이러한 태도를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일.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주변이 바라볼 때도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고 뭐 이겼다고 좋아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름답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카리스 잘 아시죠? 은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이 오르고 뭐 지위가 올랐을 때, 야, 이거 은혜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 하기는 쉬워도 이렇게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러는 가운데 뭐 잘 견뎌나가고 이것이 아름답다. 은혜롭다는 얘기예요. 은혜롭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또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찾아온 고난 속에 잘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 곧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귀한 것이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 견딜 때 어떻게 잘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 하나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 속에 당하는 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잘 견딜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요,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라고, 권리를 이거 얻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예요. 그 권리 다 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네가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연단받고 훈련 받아야 될 때인데 내가 그 권리를 찾으라. 아니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왜 부부 싸움들을 하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거 싸우면서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품어가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의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훈련, 이런 연단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금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장소를 내가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 훈련받는 이러한 부분들, 잘 견디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빛이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어둠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 보니까 그러네요. 굴이 아니더라고요. 터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 일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일들도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또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때는 이것을 경험해야 될 때인가 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바싹 내가 정말 그 훈련되고 바짝 그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유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본받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과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르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받는다는 얘기는요, 베낀다. 그림이나 글씨들 이렇게 베끼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베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본받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좀 흉내내고 싶은가? 그 흉내도 내서 왜 흉내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라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는 삶을 내가 살고 싶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본받기보다는 그냥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거기 그냥 동행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또 우리 23절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만큼 나를 공격했어요. 나는 이만큼 더 큰 죄를 졌네, 나는 또. 그렇잖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죄 짓지는 말아야 된다. 주님이 다 바라보시는데 그가 죄 진 거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도 죄를 지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특히 입으로 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고 이렇게 안 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해요,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우면서 죄 짓고 내가 맞서 싸우면서 내 인격 다 떨어뜨리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묘사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견뎌나가신 거예요. 그냥 견뎌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수라는 거,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죠. 나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요즘 그 TV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특히 복수극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걱정돼요. 똑같이 흉내낼까 봐. 그런 드라마 보면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좀 걱정된다니까요. 막 속 시원하다 그러고. 우리는요, 그 드라마에서 그 주연 배우를 본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으셔야 돼요. 저건 드라마 각본에나 있는 내용이지. 예, 그렇게 갚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해봐야 나야 더 큰 죄를 짓고 또 그 일로 해서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맡겨드리고 저것도 맡겨드리고. 예. 그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만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찾아오시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마침내 자기의 민족과 애굽 민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찾아온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요. 아름답다, 은혜롭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안 내려오셨어요. 그 고난을 그냥 고투를 하셨어요. 그냥 견디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매한 고난 받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졌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오늘 나의 고난,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어차피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시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너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느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견디는 이 모습 속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주변이 마침내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반복해서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목사님 사실요. 저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이 제일 궁금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감동을.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그것을 괴롭고 거기서만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입 다물고 주님처럼 묵묵히 견뎌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훈련들을 시켜가시고요. 또 그런 훈련된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데 또 가정생활 속에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네요. 그래서 또 사회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애매한 고난,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은 이루어가고 나는 연단된 모습으로 주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하오니 우리로 내가 당하는 애매한 이 고난을 예수님의 모범으로 잘 견디어내고
마침내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되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심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어 더욱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